예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저는 뭔가 잘 사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제목반의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론이 제 안에서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그냥 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이 많고 뭐 이러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다라고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찬양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 그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또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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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찬양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그 피가 아깝지 않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당신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셔서 저희를 지으셨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지만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당신을 찬양하고 기쁘게 당신을 예배하고 싶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밖에는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주여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힘 없이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당신의 힘 없이는 참 당신이 없어서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힘든 형제자매들을 중보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이익과 인간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의 단점을 바라보고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에 익숙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저희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토 온누리 교회가 교회의 비전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교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성령 안에서 행복해져서 저절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굽어 살펴주세요. 저희 교회를 바로 세워주세요.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느끼고 또 고백하고 나와 함께 했으니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한 주간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물론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 또 이것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서서요. 하나님, 우리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가만 보니까 우리 성환 형제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한국 가죠. 오늘이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예, 한 말씀 하세요. 네, 우리 성환 형제님이 1년 동안 또 와서 이곳에서 또 워킹 비자로 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으셨어? 예. 어쨌든 여기 와서 1년 있는 동안에 또 새로운 또 비전이라고 할까,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잘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또 잘 진행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잘 또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환 형제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교회 유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날은 우리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매주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을 하는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성찬을 그냥 하나의 포도주 또 방,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을 대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죽는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성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우리 한국 예배는 우리 정연아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게 되고요. 일본어 예배는 가나자와 아키라 전사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중에 우리 일본에 있는 오늘의 비전교회가 7개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 오늘의 교회에 일본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 7명과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 1명이 8명이 함께 태국에 아우리치를 갑니다. 지난주 저희가 아우리치 Y미션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들었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듣기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아우리치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먼저 다녀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각 비전 교회마다 그리고 또 서울 오늘의 교회 일본어 예배도 아우리치를 이제 계속해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저희는 고아원 사역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뭐라 그러죠? 황금의 삼각 트라이앵글 삼각지대라고 하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 국경지대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협력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면 선교지에 헌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큐티 목상 담당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달 이제 2월 달 첫째 주는 이제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고요. 9일, 16일, 23일, 30일 날 우리 정재영 형제님, 변서진 자매님, 박재홍 집사님, 김성영 집사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시게 됩니다. 여기 다른 분들은 이제 7월 달, 8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요. 본인이 순서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본인이 그때 교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 영어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6월 6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요. 오늘 이따가 한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영어 교실에 관한 이제 팜플렛을 이제 주변에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6월 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매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이제 신청자는 4명 있고요. 4명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이제 6명인데 6명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 처음에 타이켄가이를 했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친구 2명이 이제 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입으로 소문이 나면 더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이 일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너무 강조가 심해서 그냥 흘러 넘기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는 안 들어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2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독도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독을 하는 거죠. 예. 시간을 내시면요, 충분히 성경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꺼운 것 같지만 이거는요, 시간 본인이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만 내면 성경 일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한 거죠.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족복음이라고 그러죠. 조그만큼에 찢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교회 이웃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오늘 주보에 보면 9장 15절에서 16절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은 9장 10절부터요, 11절부터죠.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읽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너는 선택한 내 도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Y미션을 통해서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선교는 목적이 아니라 선교는 도구다, 통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만들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느끼는 자는 언제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를 통한 예배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기타노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부합한,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반응한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온 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친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행복을 날마다 느끼면서 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또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실존, 이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역사학자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세계 역사학자 중에 톱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많은 말들을 했고 많은 학설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성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의 유럽 세계를 바꾼 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의 유럽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굉장한 기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사람의 능력은요 50보 100보예요. 굉장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조금 낫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살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의 관념도 있고 뭐 공간의 관념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도 안 찍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든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실 때 30년간의 삶은 제대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지막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단편적인 3년간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니고 있었던 이 모든 배경을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것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간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보다가 물론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못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까 우리 서진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그 레벨이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것은 주님의 그 평가에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어떤 가치관, 고정관념, 열등감 반대되는 어떤 교만,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배설물로 다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말한 그 한 사람의 청년은 누구냐? 바로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는 히브리어 발음이다, 하나는 헬라어 발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존재 자체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그야말로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어떤 열심, 종교에 대한 이 헌신,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이면서 이 사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한 사람의 그 문화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금한 것, 또 해야 될 것, 이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총 율법이 613개라고 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합쳐서 613개인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런 율법들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의 열심이 너무나도 대단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너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 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빨리 만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예수님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명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정체 뭐 이런 각막 이것이 완전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지금 직가 마스구 고등길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눈에 있는 비닐을 내가 벗겨줄 거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눈이, 새로운 시각이 그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 보면 직가라고 하고, 예전 성경에 보면 직가라고 하고, 지금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등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꾸로 된 길, 구부러진 길, 왜곡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바른 길, 고등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눈에 비닐이 씌어져 있는 것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비닐이 씌어져서 참 신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벗겨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울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약간 어리석은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눈에 비늘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역시도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빛 대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눈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만져지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씌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서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데는 엄청 멉니다. 그걸 자기가 일부러 자원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좀 군사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경망스럽게 하는 저 무리들은 내가 처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열심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이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의 심령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우상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신뢰하고 또한 믿고 또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신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큰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사도 바울은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매주 예배 나와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많고 특별히 일본에 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주일날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왜 내가 매주 예배를 나와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딱 정하게 돼요. 정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차선이기 때문에 우선을 먼저 하고 차선을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랜드를 다녔거든요. 이랜드에 다닐 때 이랜드가 이제 호텔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켄싱턴 호텔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텔이 있는데, 호텔은 주일날 만약에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하면 호텔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디를 갈 때 호텔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호텔이 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다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주중에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럼 주중에 다녀도 뭐 어쨌든 주일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안식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내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들을 절대 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그런 회사다, 그런 또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과 안식일에 예배하는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면서 지금의 어떤 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토요일날,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곳에,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본에 살고 일본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다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배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부분들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하는,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결코 어떤 일이 닥쳐와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해서 자기가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지금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많은 죄들이 있죠. 많은 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어떨까? 위대한 사람, 정말 신앙의 위대한 사람, 지금도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밧세바를 범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함께 있는데. 그렇다고 다윗에게 부인이 한 명밖에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에 남유다에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7년 반을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다윗의 아내가 서너 명 됐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또 그냥 부인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부인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아니,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싹 이제 뭐 막을 씌운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쫙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철을 2번씩이나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잉태가 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 전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름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임마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너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과연 뭘까? 제일 믿기 힘든 게 과연 뭘까? 성경에 나오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 물론 그것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때도 많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은혜로 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반응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딱 정해놓으신 그대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피조물 중에 딱 하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면 정말 죽기 직전에라도 구원하세요. 의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사실은. 이 모든 피조물이 내 것인데,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만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예레미야서 너무 사실은 너무 지겹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그 이집트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 내게 돌아오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민족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말 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참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왜 내 최종적인 어떤 결정,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게 발을 한 발짝 띱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말씀이나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그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것을 선한 뜻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까지도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현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현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 현장,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건, 그것이 사회가 됐건, 그것이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든, 어떤 곳이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 거기 좀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하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그 13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상사가 저보고, 그때는 저는 뭐 신학할 생각도 사실은 못했고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때 제 상사가 저보고 이제 별명을 붙여준 게 목사요. 그래서 건목사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회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보고 건목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예언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건설회사에 오직 뭐 술 문화가 많습니까? 또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다 그게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상사가 하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내가, 그 상사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 내가 오늘은 권 목사를 좀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주 작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하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분들이 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회식하면 이제 뭐 다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차로 이제 큰 차로 해서차, 큰 차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제 한 뭐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이제 간 곳이, 그 당시 이제 룸사롱이 있었어요. 룸사롱에 가면 이제 그때 이제 3사람이 남았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뭐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룸사롱에 안 가보셨죠? 가면 그 남자 인원수에 맞게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앉아서 옆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다른 2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제 옆에도 이제 사람이 한 사람 왔죠. 우리 자매가 이제 하나 사람 왔는데, 그 나머지 이제 3팀들은 아주 재밌게 잘 자기들끼리 놀고, 한 사람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보통 보면 얘기 잘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거기까지 이제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아주 뭐 열등감이 너무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제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었더니, 결국은 이제 본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는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믿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본인을 정말,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야말로 죄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둘이 손잡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상사가 그걸 이제 술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삶이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100%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제가 어떤 다른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한마음교회가 굉장한 지금 한국 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정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이제까지 삶에 살아왔던 그 나쁜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라. 간증이 너무 많고요. 그야말로 뭐 이단에서 왔던 간증,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뭐 육신의 아픔, 뭐 영적인 눌림, 뭐 이런 것들 간증이 막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그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서 빵집을 해도 그 표시가 딱 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과일집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거 있어요. 간증해 보면 과일집을 해도 그 표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오전만 끝나면 그 과일 상이 없다고. 이 10년 전인가부터 했는데 10년 전에는 하루 매출이 58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만큼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목표, 이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홍주 목사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한 교회에서, 한 교단에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일본 전체가 파송한 선교사 수도 그만큼 안 돼요. 물론 일본이 기독교가 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가 전체가 파송한 선교사가 2,0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00명이 뭐예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가, 아무리 오늘의 교회가 크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바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했대잖아. 한국사님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2,000명의 선교사면 지금 우리 있는 모두가 나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사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혹시 2,000명이 아니라 200명 아닙니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빼고 200명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한번 선교에 불을 지피고 막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라고. 2,000명.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2,000몇 호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선택한 내 도구다.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이것은 가능성이나 어떤 장래성,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9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가 없으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데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지금의 생활을 절제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정말 내가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인간적으로 목표가 있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는데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정말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전과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고 뭐 그냥 유야무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자기의 이 육신의 귀로 들어야 하느냐? 물론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전해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어요.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의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비전이었다라고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루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30살 때죠. 20년이에요. 2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20년 후에 30살 되는 해에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말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그 20년의 기간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의 내용을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갔다고 했다면 그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왜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는 거예요. 감옥에 처하고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미치지. 그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가 형통하였더라. 어려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이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로마도 꼭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로마를 구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그때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로마의 이 복음화가 사도 바울의 꿈이었냐, 비전이었냐?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비전에 그런 이 사명에 불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3차 전도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처음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로마에 대한 이 복음화의 이 비전을 받아서 흥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가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때로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같이 사역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받아줍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또 그러다가 변심하면 어떡해? 오히려 더 이 중심부에 와가지고 다 사람을 다 죽이면 어떡해? 안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있어요. 무명의 전도자로 10년을 있습니다. 10년. 말이 10년이지요. 그러면 그 열정이 다 사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나랑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1년간 거기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다 합쳐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로마의 복음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비전의 내용이,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몰랐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때로는 물론 이제 잘 알면 알수록 더 좋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것을 비전의 내용들을 잘 알면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잘 모르는 가운데 따라왔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나 아니면 일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진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건 역시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은 결코 무시당할 수도 없고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만 가지고 함몰되어서
그러니까 눈앞에서만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그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26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때 저희들의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어 예배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본 선교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관해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같이 감당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혼자 했고 우리 집사람이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차를 하나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일본 선교에 관한 부분들 그것이 작은 일이고 때로는 선교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도 청년들하고 함께 그 일들을 다 하면서 그야말로 제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4 정도를 다 썼어요. 그러면서 섬겼는데 그런데 그게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사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었어요.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그래서 저의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미성숙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일본으로 왔을 때 야츠오라는 곳에 지바이현의 야츠오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일본 선교 현장에서 일선에서 좀 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한국에 들어갔죠. 한국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이 비전이 우리는 이 일본 선교라는 게 그 내용이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관한 것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일본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일본 선교의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본 선교에 관한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것도 이것도 뒤로 하고 선교에 관한 일, 선교에 관한 세미나, 선교에 관한 이런 일들에 이렇게 치중해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하나님 그것을 좀 아시고 우리를 좀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헌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하게 하시고 제대로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교토누리로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참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이 야망 이것이 비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세뇌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 그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을 결코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로마 복음화 그거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로마의 마지막 그 선교를 하면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도 그냥 감사하게 죽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의 이 복음화를 봐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기에서 만난 제수들과 관수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만 전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BC가 아니고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비전의 내용을 최고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냥 나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춘천 삼마음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 생각조차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절로 내 삶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예배자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인 것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헌금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를 언제나 지켜주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작은 이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으시오니, 주님,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이 사도 바울과 또한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이 땅과 저 한국과 저 북한과 저 이스라엘 위에, 온 세상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요 한국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청년부에 오늘은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도 만들고 또 식사 후에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기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환 형제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별식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축복하면서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